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안녕하세요. 공주 꿈의 교회 박재성 목사입니다. 상쾌한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안한 하루를 보내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그릇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아쉬움의 말을 하지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또 훈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 용서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은 결국 비극적인 날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대로 모든 사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또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유다의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리였습니다. 모두들 바벨론에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고 또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림나에서 기다리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참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로잡혀갈 때마다 또 몇 명이 끌려갔는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총수가 46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치욕적인 수가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결코 눈 감아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후손들이 그것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죄를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중으로 차일피일 미루거나 길게 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즉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야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었고 37년 동안을 바벨론의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고 그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며 그의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조의 희망을 알리는 이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차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될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성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임을, 장래의 소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긴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최후에는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끝까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진정 남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